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안다. 열매로 거짓된 주의 종들을 안다. 사실은 열매로 확인하고 아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상한 사기꾼, 아주 수준이 높은 사기꾼일수록 훨씬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고 가장합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외모 치장을 너무 잘해요. 막 세련되게, 막 섹시하게, 머리에 무스 바르고 화장 잘하고 옷 빼딱구도 잘 신고 옷을 좋게 입고 그렇게 하는 여자나 남자는요, 집에 들어가면 집이 엉망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자기 집은 엉망을 해놓는 사람이 겉에 외모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요. 겉에 볼 때 와 깔끔하구나. 집도 그럼 얼마나 깔끔할까? 그럼 집은 5분 전이에요. 엉망 5분 전. 그래 엉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깔끔을 떨고 막 아름답고 세련되게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옷 입었다가 벗어 던져놓고 저 옷 입었다 던져놓고 저 옷 입었다 던져놓고 그리고 그거 다시 양복장 안에 옷장에 개놓지 않고 걸어놓지 않고 그냥 막 해놓고 이기저기 던져놓고 가버리거든요. 신발도 이거 신어봤다 저거 신어봤다 이거 신어봤다. 넥타이는 이거에 어울릴까 저거에 어울릴까 이거 끄집어내 저거 끄집어내가지고 하나 골라가지고 해놓고 대양 던져놓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농을 열어보면 농 안에가 옷이 이리저리 쌓여있고 저리 쌓여있고 그런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와 세련되다, 와 멋있다 그러지만, 와 아름답다 그러지만 집은 틀린 것처럼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럴 때 집까지 가서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구분한 열매가 성령 열매는 기본이다 그랬어요. 기본인데 그러나 성령이 열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누구 집에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30년간 함께 산 부부가 30년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을 더 모른다 그래요. 더 몰라요.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제 친구 와이프가 저한테 찾아와서 내 남편 때문에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오래 살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당신 남편 친구고 대학 친구고 당신은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당신이 더 잘 알지 나보다. 그래도 혼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괴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나한테 물어봐요. 그것처럼 함께 사는 사람도 몰라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그냥 머리 좀 커지고 중학생이 되고 그러면 속을 모르잖아요. 도대체 함께 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살고 내 속으로 낳아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열매로 안다.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 자비를 어떻게 베푸는지 쫓아다니면서 구제생활 구제를 얼마나 소경이 나타나고 시각장애인이 나타나고 구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돈을 얼마나 주는가 찾아가가지고 쫓아가서 볼까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열매로는 스토커가 돼도 알 수가 없어요. 스토커가 돼도 그건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도 부부만이 안다. 누구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부 사이의 관계는 부부밖에 모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자식이라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하고 사는지 좋은 관계인지 싸우는 관계인지 어떤지 일반적으로요 부모가 속이려면 정말 잘 속입니다. 몰라요. 자식들도 몰라요. 그냥 밝히 드러나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열매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열매는 보통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런 열매가 되지를 않아요. 어렵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열매로 분별한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에 대해서 이제 전의 시간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기본적으로 열매로 분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 어려운 이야기다. 주님의 제자 12명이 있었는데, 12명의 사도가 있었지요. 그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는 돈께에서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고, 탐욕과 탐심과 욕심으로 빠져버린 사람이고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을 겉으로는 따라다녔지만, 사도였지만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탐심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주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 11명이 가룟 유다를 분별할 수 있었느냐? 가룟 유다의 열매를 보고 와, 얘는 타락하네, 얘는 주님을 배신한 배교자, 주님을 팔자, 그리고 알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찬식 때도 누가 주님을 팔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그렇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몰라서 주님께서 너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하고 가룟 유다 아내든 마귀한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얼른 나갔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 성경에 기록되냐 그러면 주님이 특별히 시킨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같이 돈깨를 맡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따로 잔 것도 아닙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해요. 그 24시간을. 그런데도 11제자는 가룟 유다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고 그때의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또 사두개인들을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었느냐? 분별 못했습니다. 전혀요. 전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 했어요. 참된 선지자는 간혹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간혹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알았고요, 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돌로 쳐 죽였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고 따랐고요,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했어요. 이야기했는데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로 알았고 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 알았어요.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은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알고 살았어요. 분별이 쉽냐고요? 어려워요. 분별이 쉽다 그러는 것이 병입니다. 사실 쉽다 그러는 것이 교만이고 아집이고 독선이고 무분별로 가는 길이에요. 정보 몇 개만, 지식 몇 개만 얻은 다음에 그걸로 무조건 분별한다. 사람 뱃속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정치 이념 같은 것, 소위 말하면은 NLL의 문제에만 좀 깊이 있게 아는 사람도 정말 저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팔아먹을 사람이냐, 지키고 보호할 사람이냐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 정보를 들어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왜? 분별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분별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 거짓 주의 종을 알 수 있다. 주님은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는 게 쉽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안다고 말씀했지 아는 게 쉽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쉽다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쉬웠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는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온,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이 때가 될 때마다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 그럽니다. 아니 분별을 제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려 그럽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잘못 끄지어문에 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너희가 죽이려 그런다 그러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 질투 때문에 모세를 시기 질투하고 공격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자신들은 시기 질투 때문에 행하는데 자신들이 바르고 모세가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분별을 제대로 아느냐 그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모세는 구스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틀렸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내에서 결혼해야지 왜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냐? 그게 열매가 아니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볼 때에.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승 그리고 모세 손을 들어주셨고. 겉으로 볼 때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인 미리암도 몰랐단 말이에요. 겉에 있는 외모적인 외형적인 것을 보니까 주님은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알려면 성령님의 역사와 분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좀 성경을 안다 하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분별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과 조금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가능했다면 성령님이 9가지 은사를 말씀한 고린도 전서에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없어요. 왜 영들을 분별합니까? 보면 안다 그러죠. 성경 좀 읽으면 안다 그러지요. 그러나 성경 좀 읽은다 해서 이 분별이 되지를 않아요. 분별이 되지를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분별이 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어떤 노숙자가 찾아옵니다. 근데 돈 달라 그러는데 마음에 거부감이 자꾸 일어나요. 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항상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어떤 때의 그냥 한정된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있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노숙자가 오는데 돈을 좀 달라 그러는데 거부감이 그렇게 마음에 일어나요. 근데 거부감을 제가 자주 경험하기로는 그 거부감은 제 육체의 소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거부감이 나타나요. 그래서 왜 이 가난한 사람이 오고 노숙자가 오고 불쌍한 사람이 왔는데 왜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거부를 하실까? 다시 말하면 싫어하실까? 그것이 의아했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오면 뜨겁게 환영하고 열렬히 역사하셔야 하는데 왜 거부할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유를 알겠더군요. 또 어떤 노숙자나 어떤 불쌍한 사람이 올 때는 그대로 주님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겉에 보고 불쌍한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이게 분별이라는 게 어려운 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노숙자들이 오면 주로 그래도 한 반절 이쪽 저쪽의 사람은 돈을 요구합니다. 돈 중에서도 액수를 부를 때도 많아. 액수를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만 원, 뭐 5천원 만 원이야 이제 액수가 싸니까 그런 거 뭐 불러도 그냥 주면 되는 것인데 일단 10만 원이 넘어가는 액수를 부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도 부릅니다. 50만 원, 30만 원도 부르고요.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뭐 10만 원, 50만 원 요구하면 줘야 되느냐? 30만 원 요구하면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사랑이라는 명목 속에 주느냐? 그건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아직 지금까지 예외가 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수십만 원 요구하는 사람 가운데 바른 마음, 바른 정신, 정말로 가지고 있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한 명도. 무수히 많은 노숙자들이 찾아왔는데도. 대부분은 거짓말이었고 탐욕이었고 탐심이었습니다. 그걸로 술 마시기 위함이고 노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노숙자로 얻으러 오는 우리 교회 노숙자로 얻으러 오는 어떤 사람들은 가면 노름하는데 그거 끼어가지고 있어요. 동네 노름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얻으러 와가지고 술 마시고 그걸로 술 마시고 술 지나고 돌아다녀요. 술값 떨어지면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는 것은 겉에 볼 때는 어려운 것이 추적해가지고 나중에 경험하고 나니까 그 돈으로 노름했던 거고 그 돈으로 계속 알코올 중독에 쩔어 산 거예요. 병원비로 쓴다 해놓고. 근데 겉으로 올 때는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고 뭐 탐정도 아니고 아니면은 그 남 조사하는 흥신소 직원도 아니고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몰라요.
겉으로는 불쌍한 표정으로, 짠한 표정으로, 극소수의 노숙자를 제외하고는 다 당당하게 오지 않고 불쌍하게 옵니다. 불쌍하고 짠한 모습으로 굽신굽신해, 굽신굽신해. 그러나 그 속은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굽신굽신한 것밖에 안 보여요. 말로는 자기 너무 짠하고 불쌍하다고 표현하는 거 말고는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열매로 사람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 지식, 내 분별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종을 분별할 수 있다. 내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 그게 교만이고 아집이고 독선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걸 알고 그들의 열매로 아는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내가 가면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진리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너희가 성령님 안에서 서로 화답하고 말하자면 정말로 어떤 사람을 분별한다. 내가 그럼 성령님 역사 속에 산다 그러면 주님의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동일하신 그의 역사하신 성령님이나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같은 분이시잖아요. 같이 화답한단 말이에요. 같이 화답을 해요. 저 사람 주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아 있는데 마귀의 사람이에요. 내 안에 역사한 성령님이 화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이 벨리알이 마귀가 함께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자식과 마귀 자식이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화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화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마귀의 자식이 하나 돼서 살아갈 수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게 없고 내 자아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중심 자아단 이야기는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성경 지식의 주인도 나고 내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그런 사람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번잡하고 많아요. 자기 주인 된 사람은요 생각이 많아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생각이 많아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주의 종을 분별하는 건 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열매는 이런 거다 하고 그의 기준에 비추어서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기준은 치유 이야기하면 신사도다. 귀신을 쫓아내면 신사도다. 아니면 신사도 계열의 사람들의 책만 읽어도 신사도다. 아니면 소위 말하면 신사도라고 막 일컬어진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도 중보기도 단체인 애써 기도 농문부 같은 데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집회 강사로만 가도 신사도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열매로 분별한다는 게 쉬워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지만 그게 판단이고 정죄라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량한 지식 몇 개 가지고 아무나 다 싸잡아서 몰기는 좋지요. 또 나름대로 또 신사도는 2단이고 2교도다. 그게 제가 신사도를 나는 2단으로 보지 않는다. 신사도 안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다.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로 본다. 그러니까 어떤 카페에서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막 한번 얼마나 된통 당한 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막 별의별 것이 돌아요. 별의별 게 돌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 안다 그것이 주체가 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비함으로 내 무능과 내 무지를 자각하는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살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내 안에 화답하신 성령의 역사요. 내 안에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요. 아니면 내 안에 근심하시는 성령의 역사요. 내 안에 거부하시는 성령의 역사요. 내 안에 평강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요. 그게 내가 분별하게 되는 최대의 분별의 열매예요. 그 사람들의 열매로 인하여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예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분별이에요. 내가 그런데 주님과 거리가 멀면 어떻게 해요?
성령 역사 안 하시고요. 분별도 없어요. 가능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는 비판이고 판단이고 정죄고 헤아림이 되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재판관이에요. 내가 망치를 두드리고 유죄, 정죄, 징역 5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 나는 열매로 그들을 나는 분별하고 있다. 나는 열매로 거짓 선지자 분별하고 있다. 나는 열매로 거짓된 주의 종을 분별한다. 뭐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드리면 다 뭐 지옥에 간다고. 지옥의 소리는 그러고.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드리면 다 이단이고 이교도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 그리고 분별한다 그래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것이. 추도 예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우상숭배에 물들어버린 신자는요, 사람 죽은 날 추도 예배 가서 안 드려주면 그날 꼭 남편 따라서 마누라 따라서 제사 지내버려요. 그날 가가지고 제사 못 지내게 막고 예배드리고 회개시키고 우상숭배 철저히 근절시키고 그런 것을 우상숭배 우상의 습관이 몸에 찌든 사람은 몇 년간 그걸 해줘야 돼요. 얼마나 괴롭지만은. 도대체 죽은 사람에게 예배드리는 정신 나간 목사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도대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자유주의자 WCC에 있고 NCCK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안 그러더라고. 일반적으로. 기장 뭐 감리교 이런 사람도 안 그래요. 또라이들 아니고는. 무슨 근데 초도 예배를 뭐 귀신한테 제사하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도대체 그게 상식이에요. 완전 몰상식한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이야기 듣고 주도 예배 드리면 지옥 가니 뭐 하니.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갖고 지가 이제 하나님이죠. 장례식 예배 때 이 예배 안 드리고 기독교식으로 문화를 장례식을 점령하지 않으면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친척들, 형제들 와가지고 전부 다 제사장 차려놓는 거 왜 모르는지 몰라요.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고인 유지에 따라 한다고 장악을 해버려야지. 가만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장례식에 깊이 있게 관여를 안 하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저야 이제 목사고 목회자고 장례식에 관여를 원체 많이 해가지고 장례식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는 줄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 되면 싸우는데 싸우려고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그러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뭐 장례식 하면 뭐 죽은 사람한테 한다고 그 따위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말도 아니고 콩나물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그런 알량한 지식 몇 개 가지고 열매로 안다 그러고 판단하고 난 가능하다 그러고 생각하는데 장례식 때 복음이 전파되고 장례식 때 회개가 선포되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고 우상숭배 타파돼야 되는 자리가 장례식이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왜 이해를 못하는지. 추도 예배 때 가만 놔두면 초신자들이 또 뭐 무속주의의 샤머니즘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사람 죽은 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꼭 살아생전에 효도 못하는 사람은 죽은 날 사람 죽고 기일 되면은 효도한답시고 나중에 우상 차려놓고 이 제사상 차려놓고 난리 법석을 떠는 날이 사람 죽은 날이기 때문에 기일이고 돌아가신 날이고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이 유교에서 온 이 못돼 먹은 것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른 서구 문화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 복잡한 샤머니즘, 이 불교, 유교의 문화는 이게 자리 잡아가지고 그때를 장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악해요. 뭐 부활절에 이스터고 뒤에서 뭐 무슨 날을 갖다가 부활절을 삼았고 무슨 날을 성탄절로 삼았다. 아니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마귀 역사가 많으니까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장악을 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장악을 해버려야지. 가만 놔두면 우상숭배와 같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많이 하는 날일수록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때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때를 방임하고 방치하고 마귀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기는 것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 장례 예배 드리면 지옥 가네, 추도 예배 드리면 지옥 가네. 도대체 일제시대에 얼마나 사람 죽은 날 우상숭배가 행행했던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 죽은 날을 장악하려고 뭐 단어적으로는 추도 예배라는 단어가 말도 안 되는 단어지만 뭐 적당한 단어가 별로 쓸만한 게 없으니까 단어 가지고 말장난하지 말고 본질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본질 가지고. 추도 예배 사람 죽은 날에 뭐 예배를 계속 드릴 필요는 없지만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근절하고 죽은 자에게 제사해왔던 거 제사 습관 철저히 근절하고
무덤 만들어서 산소에 절였던 것 실제로 건절하고 샤머니즘, 무속, 근절할 때까지는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 날이 사람의 죽은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알량한 지식 몇 개 가지고 그 안에 깊이 있게 영적인 전쟁에 관여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수박 거달기로 말 한마디 가지고 아무나 다 정죄하고, 그래서 아마 추도예배, 장례예배 드린 목사는 다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도 입장에서 자기는 집례 안 해도 되고 인도 안 해도 되고 예배 인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죄하기 너무 좋고 그러면서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 따위로 성경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그게 정말로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자기가 지식 몇 개 가지고 그걸로 다 자를 재는 거예요. 옛날에 뭐 프로메테우스인가 누가 있었잖아요. 자기 침상했다가 다리가 길면 다리를 잘라내고 짧으면 눕혀봤다가 늘려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를 하나 딱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성경을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한다 자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사람들 다 재는 거예요. 갖고 잘라버리고 길게 늘렸다 죽이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놓고 나는 분별하고 뜻대로 산다고 그래요. 자기 자를 가지고. 그래서 열매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고. 양의 옷을 입고 하는데 어찌 알아요? 보이는 게 양이지. 뭐 아이들이 뭐 연극하는 것처럼 그냥 가짜 양의 옷을 쓰고 그냥 진짜로는 늑대 얼굴도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이는지 아는 모양이죠. 완전히 다 뒤집어 써가 진짜 양처럼 음매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지 뭘. 그냥 가짜 연극하는 것처럼 가만히 보면 양의 위에가 머리가 있고 밑에는 늑대 입이 주둥이가 튀어나온 것이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동화책 읽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마귀가 단순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거짓 주의종이 단순한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열매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의 열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뱃속을 들다봤단 말이에요. 뱃속을. 그들의 마음을 들다봤어요. 생각을 아시고라고 성경에 몇 번 나오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의논함을 아시고. 그러면 그것이 열매인데 도대체 어떻게 마음속으로 의논하는 걸 알고서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성령의 은사들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겸비해야 돼요. 그냥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마음대로 사람을 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는 지옥, 누구는 천국,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열매로 사람도 분별하는 건 진짜 어렵다. 특별히 내가 자의적으로 말씀을 쥐고 내가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면 더 어렵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진리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만이 사실은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장성한 자는 지각이 있어서 선악간에 분별해요. 그러나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분별을 못해요. 수준이 안 돼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하다 그래도 아이는 아이에 불과하잖아요. 아이가 뭘 어떻게 어려운 세계 다 알아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남아도 어떤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이 어렵다 하는 건 알아야 돼.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주의종들 열매로 알기 어려워요. 회개 이야기하고 행함 이야기하고 순종 이야기하고 말씀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속여요. 그러니 우리가 굉장한 주의와 조심이 필요해요. 갈수록 이제 더 주의가 필요한 건 행위구원론으로 이끄는 가르침들 해서 복음을 전파를 못해버리게 만들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기대와 천국에 대한 열망을 사라지게 만들고 자기 행위에 주목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구속에 대속에 주목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 들다보고 있게 만드는 가르침들, 구원에 있어서 100% 주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 의지하게 만드는 가르침들,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없어져게 가는 가르침들, 정말로 주의해야 될 가르침들이 많아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나를 내어드리고 말씀 안에 진리 앞에 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가는 삶 속에 사실 성령님의 화답하시고 성령님의 평안 주시고 성령님의 분별케 하심을 통하여 그때야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분별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알량한 몇 개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며 자로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의적인 삶이요, 내 중심적인 삶이요, 내 자아로 살아가는 삶이요, 내 중심의 삶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하오니 내 중심, 우리 중심, 내 생각, 내 지혜, 내 정보, 내 지식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며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며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바르게 열매를 통해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철저한 겸비함과 겸손함이 요구되어 오니 주님의 말씀 앞에 또한 주님의 이끄심 앞에 겸비하고 엎드려서 분별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가까이 있음을 통하여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